네, 제가 뭐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뭐 뒤에 보시니까 저 잘 아시시고 또 앞에는 우리 새로 오신 세가족과 88기 성도님들 계신데 굉장히 긴장 중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는 정말 복음만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왔고 사모님께서 원래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미주 사역이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시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증거가 워낙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을 그 현장 쪽에서 베푸시는 그런 관계로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실에서 김무선 사모님 미주 사역을 위해서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로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명석 목사라고 하고요. 교회에서는 일청년부가 대학부 담당하고 있고 사실 새가족반 담당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항상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잘 뿌리내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항상 이제 인도하는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 88기 성도님들 조남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지금까지 한 1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 저는 많은 증거를 새가족반에서 견눈 질색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새가족반 14기 출신입니다. 엄청난 선배죠. 88기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새가족반에 왔을 때는 한 기수에 한 12명, 13명, 15명이 기만으로 왔다 갔다 했고 적을 때는 뭐 7명, 8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0기수 정도가 넘어가고 나니까 제가 교회로 온 게 한 2005년도 말고 이렇게 될 겁니다. 한 2006년도가 조금 넘어서면서 성도님들이 막 40명, 지금까지 그 인원과 수요가 큰 변함을 없이 매기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목회 자체가 저도 신학대학원까지는 졸업했지만 어지간한 목회가 개척으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고 존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개척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수사랑교회 매기수 이렇게 몰려온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예수사랑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저는 옆에서 본 증인이거든요. 또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예배 말씀드리고 또 사모님 말씀을 통해서 현장 메시지를 가슴속에 담고 집중하시다 보면 한 4기수, 5기수 정도 주차 넘어가시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시고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조금씩 이런 간증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런 에너지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항상 9주차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뷰를 또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 자체가 예수사랑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고 또 새가족반 88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이 현장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송 또 이 속에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새가족반 성도님들을 놓고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불교 용어지만 꽃길만 스쳐도 인연이 없는데 그건 영원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시대적인 전도자였던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섬겼던 도왔던 동역자들이 세상을 정복한 증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적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응답받고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 생가족반 과정을 통해서 가슴에 담으시고 또 생가족반을 통해서는 딱 하나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도 비슷한 거지만 이 생가족 강의를 드시면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시면 돼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소서. 그럼 도대체 영적인 눈을 여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마귀가 없었다면 저도 예수 사랑교회에 올 이유가 없었겠죠. 왜냐? 운명적 저주와 고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만큼 과거에 많은 운명적 고통과 영적인 질병과 문제 속에 많은 시달림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 문제와 고통들이 예수사랑교회 예배를 통해서 지속하다 보니까 완전히 제 몸에서 해결되는 것을 저도 체험할 지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이 영적 사실에 눈을 여시고 마귀에서 올무, 함정, 틀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럼 그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아.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김성호 목사님께서 증거하셨지만 어떤 인간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내 몸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아라는 것입니다. 왜 싫을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적용해서 변화시키는 영적 싸움까지 우리의 몸속에서 체질하고 나타나시게 된다면 여러분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만남이 달라지고 학업과 산업장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237개국을 살릴 세계복음화 일 속에 동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저는 김성원 목사님과 김유순 사모님을 어떤 분보다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봅니다. 두 분의 이 많은 사역과 이 만남과 일들 속에서 제가 본 건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뚫으신 두 분의 증거를 봐왔습니다.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시달리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뚫는 전도자의 여정을 병아리 믿고 간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이 지금 조금 지속되었는데 이 예수사랑의 교회가 이 강남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우리 새가족반 88기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현장 속에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삶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진보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 없는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사랑교회 설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석원 목사님 목회 평생 동안 오직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밖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예수사랑교회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로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는 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영적 싸움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 싸움을 대적하는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하는 영적 싸움의 기도예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총 66권은 무엇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되었냐? 성경의 핵심을 말하지 않고 비핵심만 얘기했어요. 다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것 장치인데 그것을 언약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세련된 것도 찾아보려고 하고 막 눈물을 조금 짜게 만드는 것도 찾아보려고 하고요. 뭔가 아름답고 애틋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겠지만 개인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전심지성으로 집중하는 자는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구속의 사랑, 이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이 내 영혼 속에 재생되어지고 있고 내 몸 속에 효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재생되어지고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속에 뱀의 대가리는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내 몸속에 뱀머리가 속삭이는 거예요. 내 귀에. 뭐라고 속삭입니까? 죽겠네. 아 미치겠네. 아 저 인간 때문이네. 막 이런 게 찾아와요. 그게 다 뱀의 대가리가 귀 속에서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도 뱀이 하와에게 귀에 노략질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 창세기 3장의 저주, 근원, 사단의 대가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미치겠네, 죽겠네, 아유 뭐 떠나야 되겠네, 뭐 이런 모습으로 그 언어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적성. 사람의 말이 내 심장에 박혔을 때 지울 수 있습니까? 사실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누가 나보고 사랑해 이러면 나는 기혼자인데도 흔들릴 수 있죠. 맞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또 누가 나보고 너무 이뻐요, 예뻐요, 멋있어요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 사람 말은 계속 하는 거예요. 반면 넌 왕따야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상처되잖아요. 사람 말에 뭔가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누군가 나에게 나만 버리고 자기들끼리 마신 거 먹고 갔다. 그럼 사실 비참하잖아요. 그건 비단 초등학생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도 아니죠.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사람 말이 비수고 칼이고 창인데 오직 방법은 사람 말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속에 세상 말에 사람 말에 시달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만드는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착각합니다. 안 했어요. 죽을 만큼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저를 봅니까? 아니죠. 진짜 하면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어서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만 하고 말씀에 집중만 하시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저한테 지난주 이번 주 초에 월요일날 너 이번에 사모님 미국 가셨으니까 네가 수가족과 메시지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할 건지 뭐 할 건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 부재 중이시면 제 간증을 항상 얘기했어요. 제가 사모님보다 뭐 앞서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뭐 더 증거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스승으로 또 전도자로 모시는 분인데 제가 앞서가면 안 되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권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을까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1, 2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해답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에게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이 구원의 길을 영적 싸움이라는 비밀을 깨닫고 저에게 적용할 때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것을 한 사람을 만나서 다락방을 할 때 100번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 하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길은 왜 하는 거냐? 여러분 마음과 가슴에 이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 그리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속에서 이 구원의 길을 그리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누워서 가슴팍에 이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으시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날마다 응답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원래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지구와 우주와 만물과 하늘의 국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에고에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 경전도 창조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 경전도 내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불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무속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불교를 믿는 분들도 착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불교 경전, 관세음보살, 반야바라 밀다신경 이런 거 뜻 알고 배우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불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네. 그냥 내가 열반해서 공의 사성을 내 몸속에 비워서 형상화하면 내 마음속에 극락이 나요. 마음에 평생이 오는데 그게 극락이고 천국이더라. 이 말이지 죽어서의 내세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함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벽한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고 퍼펙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권세를 주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부어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개는 영이 아니죠. 영이 없습니다. 영혼 육 중에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고요, 혼은 소울이라고 하고, 육은 플래시라고 합니다. 개는 혼과 육은 있으나 영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영이라는 존재를 가진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자를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과 원래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고, 새가 하늘에서 자유롭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야만 되어지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너희가 누리겠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주었거든요. 다 누려라. 이 지구를 완전히 우주를 누려라. 하나만 기억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정령추억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조금 제가 요즘 현대말로 의역을 한다면 참 예배를 놓치면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빠지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너 기억 속에서 놓쳐버리면 죽는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망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위험 표지판이 있으면 서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어. 왜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 장치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은혜 계약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겠냐? 그러면 지켜라,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응답받고 싶습니까? 지켜라. 예수사랑교회 강단인 참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이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라. 예배를 성공해라. 말씀을 영혼 속에 기억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하나님과의 축복을 누렸던 원래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의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의 원인을 말해요. 집안에 질병이 있다, 가난이 있다, 무능이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내가 폐암이 있다면 뭔가 폐암에 걸릴 만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담배 많이 피면 폐암 오고 술 많이 먹으면 간암 온다,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럴까? 알면 끊어져야 되는데 더 중독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남편이 싫어한다. 이걸 알면서도 자꾸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는 게 여자의 운명이죠. 아내에게 사랑받으려면 집에 좀 일찍 들어서 가정적인 남자가 돼야 된다. 그걸 알면서도 늘 밤마다 시달리다가 늦게 돌아오죠. 알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있다. 그 근원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하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니까 마귀의 유혹이 이거였어요.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아니 너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 자리로 갈 만큼 인간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 않아? 이 유혹 속에 먹은 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무시했다. 예배를 등한시하였다. 세상 것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예배를 발로 찼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의 문제는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요, 사탄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요, 또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탄이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속에 인간은 묶여서 어떻게 전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여야 할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을 사망당하는 거예요. 혼과 육만 남았어요. 영은 사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뒷대기에 미치겠다, 죽겠다, 저 사람 때문이다 자꾸 핑계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자꾸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것만 심고 육의 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간이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단절되었습니다.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져서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저를 만들고 지어주신 분이 부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집안에 우환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굿당을 달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 구석에 보면 집이 넓었어요. 부산에서. 그 집 구석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제가 신동소리를 들었어요. 6살 때부터 반야신경을 다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늘 9시마다 할머니와 함께 정신교를 듣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경 잘 배우니까 아주 신동이라고 저희 집에서 저를 아주 좋아해줬는데 애가 크면 클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불경 잘 배우고 애가 똑똑하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알 수 없는 집안의 우환이 끝없이 찾아왔어요. 가정에, 가문에 가난이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망했는데 회복이 불능할 정도로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망했으면서도 마귀를 섬겨야 돼요. 왜냐? 신분 자체가 마귀가 자식이라 그래요. 자녀는 아빠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빠가 마귀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해적선 비유하셨잖아요. 해적선은 저런 소말리아 해협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노력질하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배들을 아직까지 착취하고 죽이고 막 강간하고 막 어마어마한 범죄 집단을 저지르는 존재인데 그거잖아요, 해적에. 근데 그 안에 해적 선장도 있을 것이고 부선장 다 있겠죠. 뭐 조타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밑에 제가 아주 걸레질하는 선원인데 가장 선장한테, 해적 선장한테 사랑받는 직원이라면 제가 제일 나쁜 놈인 거예요. 해적 안에서 그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해적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해적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 안에 내가 전령사였다면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얼어 죽은 놈이에요.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정의도 외치고 사랑도 외치고 박애도 외치지만 신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국 마귀의 종노릇이다. 세상 뉴스 보십시오.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정말 제가 봐도 사명 가지고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고통을 오지 않습니다. 그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섬기는 존재가 다릅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는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다른 귀신을 섬기면 3, 4대다? 왜 3, 4대입니까? 나 1대, 아들 2대, 손자 3대, 증손자 4대입니다. 우리 눈에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 오래 보면 증손자까지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녀들이 망하는 것이 가장 고통인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다. 눈에 보이는 내 후대가 멸망받는 것을 볼 만큼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습니다. 끊어버리시고 저희도 집안에 1년에 제사를 고조까지 지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냈어요. 제사를. 지금 다 끊어졌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끊어야 됩니다. 제사를 집안 오랫동안 지내는 집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오죠. 제가 실제로 저 검찰청에 그 안에 어린이집에서 잠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들, 검사, 뭐 이렇게 수사관 자녀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께서 그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저도 물어봤을 때 폭력적이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중요한 진단을 드렸어요. 그 꼬마쟁이들이 왜 그렇게 폭력적일까? 그 아버지 엄마가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집안에서 얼마나 불경을 들었겠냐. 우상 숭배의 대물림은 반드시 자녀이거든요. 저는 그 여자에서 다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음란의 영에 잡혀서 선생님을 몸을 핥아요. 만지고 어린아이가. 불교 방송 틀어놓으면 애가 뭐가 그 불교 뭐 다른 건 3만 원에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아이가 얼마나 폭력적이냐. 애 뼈를 이렇게 부러지게 막 그런 애들도 많아. 귀신 보는 애들도 많아. 실제로 귀신 본다고 뛰쳐내려오는데 열병이 갑자기 올라오면 병원 가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다 여기 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정신과 마음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귀신을 섬기면 끊임없이 정신의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노략질하고 그래서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가위 눈도 나오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조그마한 생각 하나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집에 가스불 안 잠그고 왔을까? 이것이 하루 종일 가서 차 타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유, 방금 나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생각 하나가 정신의 질환으로 올 만큼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강경한 거예요. 저도 가위 눌림 이런 것은 전문인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눌려서 그리스도 이름 말고 가위를 깨는 방법을 찾아내는 정도였어요. 뭐 그걸 굳이 방법을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부르면 그냥 오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우상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늘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 염려하고 골몰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은 절대로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과목을 너희가 그렇게 깊이 들여다봐도 결국 너희에게는 근심과 염려만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너희들은 다 무거운 짐 졌다. 그런데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반드시 인생에게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영이 무너지면 육은 따라 무너지고 영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지고 육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지냐? 예배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기력합니다.
세상 일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무당들이 신받고 나서 며칠 밤을 뻗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완전 육신까지 장악된 게 무당입니까? 정신과 영이 장악되니까 육까지 마귀에게 잡힌 자를 무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무당 한 분은 무당 청년회 때 20몇 살에 22살인가 귀신을 신접했는데 어디서 신접했냐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했습니다. 이순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기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끝없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수리림 바람으로 뛰어왔답니다. 근데 거기서 나보고 바지를 벗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팔짝팔짝 뛴다는 거예요. 무당처럼. 박수처럼. 그들이 팍 쓰러져 버렸는데 일어나니까 정신병. 거기서 경찰들이 내보냈는데 자기가 또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모르는 동네로 버스를 타고 갔어요. 내리고 어떤 집 앞에 갔는데 그 집 앞에 어떤 남녀가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네가 여기를 왜 오냐 이놈아! 당장 꺼져라! 이랬죠. 무당부부들이었대요. 점집을 차려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수양 아들처럼 삼아가지고 모든 무속을 전달해주고 자기가 개척했다고 저한테 얘기한 무당을 제가 보감동 무속 현장에서 만났어요. 6까지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육신의 문제 이외에는 반드시 내세와 죽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지금 인간이 굳이 발악해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냉동인간 아니에요. 냉동에서 한 500년 뒤에 캡슐이 열리면 의학이 발달해서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된다 이 말인데 아직까지 얼리는 방법이 있는데 녹여서 그 사람을 깨우는 방법이 없대요. 그 저저제약입니다. 영리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과학으로 인본주의로 영생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세와 죽음 속에 인간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셨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자아로 내 의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후회됩니까? 후회도 늦었습니다. 이 땅에서만 구원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지 죽어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회예요. 내 자녀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사건은 이겁니다. 부자가 죽어갔는데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쪽을 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맨날 부스러기 먹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 있네요. 근데 아브라함이랑 이렇게 팔짱 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 천국 물을 손가락 하나만 찍어서 내 목을 적셔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안 된다. 믿으죠. 이거 부탁이다. 내 가족 때문에 여기 오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후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대물림이죠. 이 대물림의 문제가 인간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몰라 마귀에게 묶이면 끊임없이 인생은 반복됩니다. 귀신과 교제한 사람은 끊임없이 인생에 운명의 6가지 상태가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각인하셔야 되냐? 저는 청년회 때
김석원 목사님이 직접 저희 훈련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한 문장으로 네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 끊임없이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과 육신이 무너지고 영원한 구애 속에 자녀들에게 저주와 죄악을 77배로 넘겨주게 되어 있다. 한 문장으로 내 영혼 속에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돼. 이 저주가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몸속에 각인될 만큼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내 몸에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될 만큼 나를 예배 속에서 진단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짓말이지만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것 알아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운명이 무엇인지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우리 새가족 여러분께서는 이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성경의 진리 가운데 아예 그냥 능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인생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난주에 지방에서 잠시 택시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좀 시골이라 저를 내려가지고 택시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한테 올 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준비해서 마지막 내릴 때쯤에 기차역에서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안 다니시고 뭐라고 하냐면 아주 1분간의 자기의 스토리를 정말 저는 원래 교회를 두 아내와 함께 다녔고 개척교회를 섬겨서 그 목사님의 개척 자금 비슷하게 자기가 평생 모았던 1억 2천을 이렇게 헌금해서 도와드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돈을 해먹으시고 자기는 그때 중국에서 무역업을 한다고 중국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오랫동안 있다가 좀 일찍 왔을 때요. 자기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 부인은 그 목사와 바르면서 다른 애를 데리고 자기 애는 2층 침대에 재워놓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목사하고 소송 걸어서 모든 재산 다 빼앗고 다시 자녀들 아들은 찾아와가지고 지금 9살 된 아들 데리고 택시 운전하시면서 꿋꿋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도 이건 모르면 운명수에 가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한테 사기당할까 하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사장님, 목사는 사기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분이 김석원 목사님 전도지를 받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꼭 한번 읽겠다. 제가 오늘 일부 말씀을 그분한테 카톡으로 다시 보내려고 읽어보셨냐고. 안 읽었으면 이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게 제한입니다. 저도 교회 예수한교회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은 친가는 불교의 무속이었지만 저희 어머니 외가 쪽은 기독교였습니다. 외할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신유은사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친가는 부산 동래라는 가장 잘 사는 지역의 지주였습니다. 저희 외가는 부산에서 가장 못 사는 영도 아미동의 가치고개라는 곳에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독실한 가문이었어요. 그 집안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상처받고 사업망하고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9살 때 저를 벌시고 떠나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 고통에 끝없이 사업 실패하시다가 10년 전 제가 30살 때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걸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게 죄야. 교회 안 다니는 게 죄야.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녀도 왜 안 풀렸냐? 이거 보면서 말 바꾸면 이것 알려주는 교회 전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마귀가 못 만나게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으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 제가 좀 길게 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파트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인간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셔야죠. 근데 운명 모르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아주 사랑과 인내가 충만하시구나. 그래서 나도 저 십자가 똑같이 지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하다가 가랭이 찢어진 거예요. 또 그렇게 종용하잖아요. 성도들은 고통받습니다. 목사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서로 다 죽이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진단 안 해주고 마귀 폭로 안 해주는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예수 사랑 교회는 지금까지 이토록 마귀를 적나라하게 선포한 교회는 지구상에 한 번도 없다. 지금 2019년도에 예수사랑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만나셨다. 나중에 제가 더 성경적으로 확신 있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인간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6가지를 다 시달려요. 왜 우리 집안에 무한히 끊어지지 않지? 왜 자꾸 아버지, 자녀, 손자까지 똑같은 질병 시달리지?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종교에 깊이 빠질수록 뭔가 해결되는 것 같다 더 큰 문제 오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제 속에 정체성 몰라봐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문제가 와야 되나?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어디로 가야 되냐? 나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야 되냐? 이런 근본 문제 열심히 고민했던 게 철학자들입니다. 뭐 니체, 톨스토이, 헤밍웨이,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톨스토이는 대문호입니다. 기독교 작가예요. 저도 톨스토이 단편서는 아주 재미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 때 불황자로 돌아다니다가 역사 앞에서 동사에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 보고 맨날 돌아다니던 그 거지가 톨스토이였다는 걸 그때 알았다잖아요. 그 좋은 재능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헤밍웨이는 엽총으로 자기들 고양이하고 함께 죽었어 살다가. 엄청난 대문호가 뭐가 아쉽다고 총수가 죽습니까? 니체는 목사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정신문제라서 벽을 팍팍 긁다 죽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문제 속에 묶여있는데 방법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종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하나도 없다. 종교는 다른 이름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이름, 공자 이름, 문선명 이름, 이만희 이름 이상한 거 다 부르는데 남녀 호랭깨꼬같이 부르는데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아니다. 오직 구원 얻는 이름은 따로 있다. 네. 부처는 열심히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냥. 문제 아니야. 열심히 살아라. 네가 구렁텅이에 빠졌냐? 열심히 빠져나와. 부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비워야지. 그러니까 네 마음에 아주 유로 가득하니까 그런 문제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불가능합니까? 유교는 그러니까 조상 덕을 봐야지. 늘 조상들한테 제사 잘 지내고 네가 덕만 쌓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유교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나 대신 들어가서 나 밟고 올라가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인간이 찾아낸 방법이 선행입니다. 착하게 살자. 노력하고 살자. 사도행전 64장,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 다 부정한 것끼리 너희들이 의롭다 한들 뭔 소용이 있냐? 다 마귀의 자녀로 묶여있는데 네가 조금 착한 일 해봤자 해적선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상의 능력이 없다. 부정한 것들끼리 착하다. 해적들끼리 자기들이 중에서 누가 가장 인격이 좋냐고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해적들끼리 서로 누가 놈이나 남이나 따져봤자 더 나쁜 놈 되냐, 더 무식한 놈 되냐 이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인간은 매여있다. 그래서 구제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교회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구제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밥이시다라고 기록된 교회도 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의는 하나도 기록된 바 하나도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찾았던 것이 철학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들을 세상은 노략질합니다. 초등 학문을 가지고 뭔가를 찾을 수 있다고 노략질합니다. 철학과 과학과 이념으로 뭔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노략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초등 학문이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공부 잘한다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착하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해결책을 아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록해야 될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그래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너희는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창세기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닌 아담의 씨가 아닌 동정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난 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 언약이고 흐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도 동일합니다. 모세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15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언약의 약속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글 700년 이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마태가 기록했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70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마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냥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모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이랑 비슷한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운명적 저주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참 왕으로 오셨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인자가 이 땅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외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왜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너의 뭔가 행위로 이렇게 믿음이 온 게 아니다. 왜 행위로 못 믿게 만들었냐? 아무도 이 일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기도겠죠.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앞에 지금부터 기도로 뚫겠다. 이 결단이 오시면 하나님은 신앙생활 몇 년 차야? 어디서 왔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어? 아무 관심 없으세요. 아무도 관심 없으세요. 우리보다 더 안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돈 한 푼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겠어요? 그는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네 번째로 사탄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네 속에서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더러운 귀신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싫으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사랑교회 강단의 말씀을 정말 성취하고 싶으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단 하루도 이 말씀 빼놓고 기도한 적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아서 내 안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동일합니다. 빌립 집사가 이방 땅, 하나님 안 믿는 땅 사마리아에 갔어요. 가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매 안증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기록되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아라. 내 개인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아라. 내 가정과 가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아라. 내 삶에 내 직장 현장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쫓아라. 귀신이 요즘 말로 소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부르르 소름 돋는 얘기하는 게 귀신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주시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또 마귀가 육신 생각으로 찾아와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아넘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오죠. 그래서 생각 속에 나에게 낙심 주고 염려 주고 근심 주고 시기 주고 질투 주고 증오 주고 분노 주는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종교에 길들여져 가지고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응답받으려 한다니까요. 뭔가 다른 행위를 자꾸 섞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심플하고 깔끔하게 더러운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쫓는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간, 집안을 느타라고 도적질하면 그 세간을 딱 앉아있는 강한 놈을 내가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느타할 수 있지 않냐. 네 몸에 큰 놈, 더러운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박받아라. 아직까지 예수사랑교회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하게 만드는 내 안에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밀어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보디가드처럼 옆에 다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요. 무전기 탁 착용하고요. 정장 쫙 빼입고 천사 막 성가대고 있고 이렇게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맞게 트렌드로 여러분 옆에 다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사고가 끊어집니다. 이 땅은 지뢰밭입니다. 발을 잘못 들이면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곳이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종 들기 위해 만들어진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좌하고 돕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사모님이
청년회 때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을까? 이 답을 말해보라고. 막 여러 답이 나왔어요. 기도를 그 망아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간다면서 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여러 답이 나왔는데 성령님 그 다 맞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보호하려고 만드셨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후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내세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냥 다 죽었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근데 지금은 완전히 힘을 받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응답받고 면류관을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셨다. 그래서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천국에도 동사무소 다 있습니다. 거기에 호적 등본이 안 지워지잖아요. 인간 호적 등본은 안 지워지잖아요. 천국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신자 상태 6가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인하셔야 돼요. 이것만 누가 잘 누리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여기거나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만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거짓말쟁이들이 말을 다 교란시켰어요. 한번 이거 2개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십자가 구속인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이 우리의 몸속에 재생되어지고 혈육으로 나타나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적 저주를 위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노략질하는 더러운 마귀의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이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생 앞에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지속하는데 심지어 1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주일날 만나자고 전화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아플 수도 있어요. 다 인간의 방법 속에 나온 헛소리 잡소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창세기 3장입니다. 우선순위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남은 과정 사모님 말씀 속에서 충분히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시대적인 대전환점이 새가족반 88기를 통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